사도 바울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제사장과 온 공회를 불러 모으고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진상을 알고자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운 것인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고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바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 성전을 더럽힌 죄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죄 땅땅 결론 내리면요,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지난 말씀 1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 사도 바울을 성전을 모독한 죄로 거짓으로 꾸며서 죽이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공회 앞에 서서 나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범사에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떳떳하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는요, 그 나이 평균으로 인생 말년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이르기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요, 옥에 가두고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구나,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주님을 만나고 빚 갚는 심정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수많은 고뇌와 매맞음과 고통을 당하면서도까지요,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포합니다. 나는 범사에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 우리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지금까지 성령께 붙들려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인생 말년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 붙들려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육체를 이길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내들인 공회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사내들이 자기신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사회적인 공회원 71명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을 맞아 죽이려고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 산헤드린 공약지도요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에 둘 때, 말씀을 환경보다 앞에 둘 때, 주님을 앞에 볼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주눅 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앞에 둬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앞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말씀이 믿음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요,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나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선포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울 얘기도 들어볼 것도 없다, 저 입을 다물게 하라, 입을 치라 할 때 바울은 지난 말씀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치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난 설명드렸듯이요,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악담이나 욕이 아니라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도리어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바울을 치라 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요. 4절에 보면 곁에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5절에 우리 5절 말씀 한번 묵혀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이 본문 해석은 이 성경 학자들도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진짜 그때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지만 반어법으로 어떻게 대제사장이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대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그 해석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통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은 대제사장을 비방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대제사장, 이 공회가 어떻게 율법을 거스리고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람을 치라, 그 입을 치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이성을 잃고 이제 극형을 선고하려고 하면요 큰 위협이 당하기 때문에, 사실 로마에서도 지금 유대교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서 사형이다 그러면요 로마에서도 따를 수밖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어떤 지혜를 내는가 하면요,
6절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본문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여기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 공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자신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요, 이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 양식이 틀려서 항상 이들끼리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이름을 에서 유래됐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에 사독의 후임을 자처하는 이 제사장 무리들이요, 성전 관리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사두개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기득권을 가진 지배계층이었는데, 이들이 신학적으로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요, 나머지 구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어떤 천사와 어떤 영적인 부활과 영생 같은 것은요,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현세적인 것만 믿었습니다.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것을 상실하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데요. 그때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이제 현세밖에 없이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는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받는 이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해서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는 반대로 세속적인 것과 비율법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스스로 분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로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을 이렇게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와 영적인 존재와 부활과 내세를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완전 다른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으로 평소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이들을 바울이 꿰뚫어 보고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에 서로 다른 이 신학적 견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지금 위기를 빠져나오고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하자요, 바울의 의도대로 7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8절 한번读给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툼의 원인 바리새인은 천사와 영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 두 진영 간의 신학적 견해 차이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이 돼서 원래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 공회를 모으고 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바울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 두 진영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 편에서 구절에 보면 몇 서기관이 일어났어요. 사두개인에 맞서 갑자기 바울을 옹호하고 나서는데, 9절입니다. 9절 시작.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큰 분쟁입니다. 근데 이 분쟁이라는 헬러 단어의 그 뜻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분쟁이 아니라요, 완력을 사용하는 다툼을 의미하는 말로,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간에 큰 몸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서로 밀고 당기고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 사도 바울을 그냥 내두겠습니까? 그냥 찢어 죽이려고 아마 지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천부장은요, 10절 중반부에 보면요,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자칫하면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바울을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죽은 자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말함으로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그 재판 자리를 빠져나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시는 역사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말하는 것이요, 성령께 붙들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자 바울을 이렇게 지금 말하게 함으로써요, 바울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분란이 일어나서 바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칫하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뻔한 상황 가운데 위기를 넘기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밤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11절 말씀을 근거로요, 바울이 그 밤에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담대한 사람에게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요, 그렇게 담대했는데 850대 1로 싸워서 그렇게 담대했는데 이세벨이 갑자기 준비한다니까 갑자기 두려움을 찾아오듯이 바울에게도 갑자기 그 밤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서 정말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마음속에, 바울 마음속에요, 근심되고 바로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바울의 속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무엇라고 그 밤에 바울에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오늘 본문 핵심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말씀했어, 그 말씀을 또다시 해주십니다. 담대하라, 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 담대해 라고 지금 누가? 성령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또 힘이 났겠습니까? 에베소에서 하신 말씀을 또다시 해주시는 이 주님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바울이 엄청나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당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임만해 주신 걸 알지만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도요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로 그러하실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이 강단에서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마귀가 너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너에게 생명의 그 이름, 내 이름 두었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러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승리케 될 것이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환경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각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주님께서 바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부활 승자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붙드는 사람인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또 예배를 끝나고 가면요, 삶 속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섬기리라, 사랑하리라 살려고 애쓸 때 원수는 교묘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묘하게 방해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힘쓰시고요, 말씀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또 기도할 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평안케 인도해 주신다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도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